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에서 6절, 9절에서 13절 말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젊은이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선교 공동체로서 지금 선교의 계절, 여름 단기 선교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팀들이 MSD를 비롯해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여러분들 선교 다녀오신 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너무 귀한 은혜가 있었고, 특별히 우리 히스토리 교회 팀의 예배 직전에 교회에 도착을 했더라고요. 어디 계시죠? 짐 정리하고 있구나. 네, 저기 있군요. 네,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히스토리 교회 팀 역사를 쓰고 오셨겠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선교를 나가기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김태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인도네시아 팔렘방 지역으로 우리 발레트 팀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선교지에서 반전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정말 수없이 많은 아웃리치를 다녀왔었는데 선교 기간 중에 꼬박 하루 이틀을 아파서 알아 누웠던 나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선교 중에 이렇게 많이 아팠던 적은 선교지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부재 중이었던 그 한 24시간여의 시간 중에 다음날 우리 선교팀을 만나서 제가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팀원들에게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나는 사역을 잠시 멈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단기 선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선교 시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특별 에디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긴장이 없어 보이고 단조롭고 참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주목함으로 무더운 여름도 이겨낼 수 있는 시원한 은혜가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그리고 돌아와서 이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16장 안에 등장하는 다윗에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따금 사람을 만날 때 사람으로부터 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정말 겸손한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아요. 자신은 철저히 십자가 뒤에 가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본문에 그려진 다윗은 사실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이나 전장을 지배하는 어떤 대장으로서의 카리스마 이런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결정권자나 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지니고 있는 모습도 나오지가 않죠. 오히려 다윗이 아주 무명이었을 때, 그리고 목동이었을 때 들판에서 양을 치고 또 양떼를 기르면서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다윗의 모습을 꼭 마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 다윗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인 것이죠. 저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증가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다윗을 향한 비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하 강해를 통해 보았죠. 지금 다윗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처참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자식들끼리 싸우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는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다윗에게 대항을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이 지금 다윗의 가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유독 상처를 크게 받고 느끼는가? 가정 안에서 받는 상처가 유난히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죠. 그러니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는 모습을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리고 자식 중 하나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이니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저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다윗이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땠을까? 멘탈을 지키고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중에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성전을 떠나 궁전을 떠나 이제 피신을 가는 상황인 건데 참 초라해 보이는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피신을 가던 다윗에게 한 사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아픈 다윗을 다짜고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자, 여러분 시므이가 누굽니까? 사울의 친척입니다. 근데 5절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바후림이란 지역인데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집안의 본거지가 바후림인 거죠. 거길 지금 다윗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울의 자손이자 친척이었던 시므이가, 사울은 살아있을 때 다윗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에게 비난을 넘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세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여러분, 이런 정말 억울한 비난을 들어야 할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견디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안쓰러운 것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불화와 또한 자신이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참 아픈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아픈 곳을 말로 또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의 칼이 육신의 칼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게 말이에요, 말. 여러분 비난과 저주의 말로 우리 영혼이 참 많이 아프죠. 그러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한 저주는 과연 합당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참 억울할 만한 내용이에요. 8절을 보면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을 다윗이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주장했던 병사는 왕을 죽였다는 이유 하나로 사형에 처해졌죠. 게다가 다윗은 여러분 왕이 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 모조리 숙청하고 자기가 힘을 얻기 위해 권력을 얻기 위해 수고했던 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의 집안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무비보셋처럼 사울 집안 사람들을 거두어 들여서 그 망해가던 쓰러져 가던 가문의 사람들에게 호혜를 베풀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13절을 보세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뭘 하는 거죠? 계속해서 산비탈을 따라 가까이는 안 가요. 가까이 가면 잡힐까 봐 좀 멀찍이 떨어져서 계속 다윗과 신하들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진흙을 뿌리면서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들을 피해 공전을 떠나 피신을 가야 하는 참 비참한 상황 중에 있는 다윗인데 얼마나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시므이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죠. 근데 9절을 보세요.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 다윗 입장에선 참 충직한 부하였던 것 같은데 그가 지금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다윗, 시므이 그냥 죽여버릴까요? 목을 잘라버릴까요? 여러분 근데 아비새의 반응이 사실 이와 같은 때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아비새의 반응도 사실 조금 과하다 싶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처한 팩트는요, 그저 돌을 맞았고 비난과 저주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비새는 목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 내가 처한 고통과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나 스스로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당한 고통이 더 크고 내가 당한 고통이 훨씬 억울하고 그래서 더 복수해야 할 것만 같고 그래서 아비새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누군가 나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나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설령 정당한 것이라 해도 엄연히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잘못이라 해도 내가 당하는 비난에는 못 견디는 성정을 갖고 있어요. 참는 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SNS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SNS에 달려있는 악한 악플이나 어떤 부정적인 반응에 마음이 상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죠. 코로나가 한참 시작됐을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 때 온라인으로 주로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목사님들과 한 번은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우리들의 설교 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그날 새벽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채널에 가서 내가 전한 영상을 보니까 그때는 정책상 싫어요 개수를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당신이 전한 설교 영상에 싫어요가 6, 7개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갑자기 확 상하셨답니다. 근데 다음날 같은 시간에 다른 목사님이 전한 설교 영상을 비슷한 시간대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목사님 설교에는 싫어요가 10개 넘게 달려있는 걸 보면서 하늘의 깊은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예이지만 우리가 SNS에서 누군가 나를 공개 저격한다면, 우리가 셀로 함께 모여서 말씀 함께를 나누고 동행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 함께를 나눠야 될 카톡방에 혹은 동행일기 나눔방에 누군가 나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하는 글을 쓴다면, 여러분 솔직히 쉽사리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진정이 잘 될까요? 정말 아비새 같은 반응이 당연히 우리 안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또 무서운 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남에게 지적당하고 비난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걸 견디기를 어려워하면서, 우리는 타인의 약점이나 실수를 발견하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인들의 스캔들이나 허물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내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어디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 악플을 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비난의 화살 정도가 아니라 창이 되고 검이 되어 영혼을 찌르는, 상처를 주는 고통스러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 자체가 아니라 그 비난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묶는 겁니다. 그 상처에 여전히 갇혀 있어서 오늘의 삶이 자유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정죄와 비난의 말을 정말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비난과 저주의 말에 묶이지를 않아요. 이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아가 그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난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성군이고 그의 인격이 아주 남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16장 이 본문에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시므이가 하는 이 저주를 다윗이 누구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다른 말로 나는 그런 비난과 저주 받아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다윗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엄밀히 말하면 사울을 죽인 자는 아니었는데 그가 누굴 죽였었죠?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빼앗았었어요. 여러분, 시므이의 말처럼 사울의 집안 사람을 죽인 다윗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있어요. 시므이의 잘못된 말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지,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고 계시지, 시므이의 지적을 겸허히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 평가하는지에 관심을 쏟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왜?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 평가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 평가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에 그 포항의 한동대학교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그때 초대 총장이 고 김영길 총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내이신 김영애 권사님이란 분이 처음에 한동대가 설립되는 과정과 이후에 간증을 담은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게 갈대상자라는 책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초기 한동대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거든요. 아주 소상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한번 쭉 들여다봤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선교지를 다녀와서 그런가 마치 기독교 박해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아주 아무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인신공격을 하고 비난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심한 핍박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여러 유력 일간지에서
이 학교와 또 이 총장님에 대한 아주 악의적인 비난하는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일간지에 동시에 실렸어요. 의도성을 가지고 이 김영길 총장님을 아주 부도덕한 총장으로 그려냈어요. 그런데 이 아내인 김영애 권사님이 그걸 아침에 보는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살아왔는데 마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그 학교를 빼앗은 아주 악덕 총장처럼 그려내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걱정이 되고 한순간에 그게 무너지진 않을까 염려가 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아침에 출근 전에 그 김영길 총장님이 댁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봅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뭐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네. 그러면서 낙심해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저 집에 걸어놓은 당신이 좋아하는 저 성경 구절 액자 그냥 장식품으로 걸어놓은 거냐고. 그 집에 말씀 한 구절이 벽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총장님이 아내 권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우리인데 그러면 우린 이미 죽은 송장이지. 나의 명예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날 수 있겠냐고. 나는 괜찮다고. 나 김영길이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몇십 년 지나면 내 이름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하나님 그저 내 이름 쓰시도록 나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추시면 그냥 들리지 않을 작정이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내 권사님 마음에 묵직하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랬구나. 사람의 말에 낙심이 되고 평가와 비난의 마음이 묶이는 이유는 내가 억울해서도 아니고 그것이 부당해서도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쁜 말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오히려 칭찬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이름이 칭찬받고 내 이름이 주목받고 내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까요? 그럴 리가요. 주를 위해 욕을 먹고도 낮아지고 내가 깨뜨려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훈장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선교 시즌을 보내고 열방의 선교사님, 국내의 선교사님과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열방에 단지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 삶을 걸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지금도 묵묵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엉터리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우리잖아요. 그럼 억울한 게 뭐가 됐습니까?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한다 해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관계 가운데 좀 손가락질 당한다 해도 자아가 격동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떠한 악의적인 비난과 이야기가 들린다 하여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그리고 단단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고 공격을 하는데 저 사울의 집안 사람 시므이도 당연히 나를 저주하고 공격할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는 솔직히 팔은 안으로 굽어서 내 자식은 받아내도 남한테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너무 다른 거예요. 내 자식도 그런데 사울 집안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날 싫어할 수도 있는 거지. 비난할 수도 있는 거지. 누구나 나에게 대해서 다 좋은 이야기 할 수 없는 거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 시므이와 같은 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날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유 없이 내가 오해되건 비난을 듣든 나를 싫어하고 비난한 사람은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을 찾아도 그를 싫어하는 한 사람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흔히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비유적으로 10명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편적으로 한 3명 정도는 나를 좋아하고 6명 정도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1명은 나를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10명 중에 누구한테 집중을 하겠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3명에게 집중하시겠어요? 내가 뭘 해든 관심 없는 6명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싶은 그 한 사람에 집중을 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럴까 싶은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할 거예요. 우리가 세런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준비 중에 팀원을 위해 기도해도 또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 저 형제, 저 자매, 저 상사 저한테 왜 그런 겁니까? 귀신 들린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한 명에게 집중이 돼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뭐라고 하라고 하셨죠? 사랑하라. 내 원수를 뭐라고 하라고 했죠?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의 시므이에게 그 원수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을 하기보단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미 허락하신, 이미 나에게 누리게 하신, 이미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 비난에 내가 묶일 것인가, 아니면 그 비난을 도약대 삼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더욱더 주목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난을 받으면 내 마음도 흔들리지만 주님과의 관계에도 지장을 받습니다.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 사람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말씀 함께 묵상도 잘 안 돼요. 복수란 단어가 어딨나 이렇게 찾게 되고, 그리고 사명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입니다. 굉장히 이슬람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 비율이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10%도 특정한 부족 중심인 경우가 많이 있고, 이슬람에서 기독교인으로 회심을 하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차별과 압박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 나라예요. 제가 한 번은 만남 가운데 현지 선교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지금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계신데 인도네시아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선교사님들은 무엇을 주력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뜻밖의 대답을 드렸어요. 저는 어떤 복음 전도 전략이나 교회와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며 또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의 환경이 그들을 허물지 못했고 시선이 그들을 묶을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 둘러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나를 차별하거나 세상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가 혹시 있다면, 혹은 날 둘러싼 비난과 정죄가 너무 힘든 이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그분의 일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이 다윗을 이 비난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비난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는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복수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비새가 옆에서 부추겼을 때, 그치, 아비새 그게 맞지? 그럼 가서 처리하자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복수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악한 저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디어나 댓글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상은 믿는 성도를, 교회를, 또 기독교를 가만히 두질 않아요. 늑달같이 달려들어요. 이상해요. 좋은 거는 소문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악의적인 루머는 삽시간에 퍼져요. 참 속이 상하고 쓰라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한 가지 제가 깨달았어요. 마음에 참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오해와 비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우리 인격에 대한 모독이든 어떤 신앙에 대한 공격이든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저항이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명확히 붙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고 참 저주를 받고 또 말에 묶여서 삶 자체가 묶여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것에 자유함이 없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꼭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만개했을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억울한 비난과 말의 상처보다 훨씬 더 억울한 누명과 비난을 받은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군중들에게,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억울한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듣지 않아도 돼요. 온갖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욕을, 저주를 다 받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인류 최대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구원의 복, 가장 최고의 선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십자가를 알았던 사람입니까? 그가 아무리 시편에서 오실 메시아를 찬양했고 또 그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그 자신의 가문의 가운데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시를 지었던 자였어도 오늘 우리만큼 완전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몰랐던 자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에게 다가온 비난과 저주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우린 이미 이루어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더욱더 주목하고 기억하며 우리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나아가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말로 상처 준 이를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찬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눈 열어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 가장 큰 모욕과 비난도 이겨내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꿔 우리를 살리신 주가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면서 비난과 상처로 묶여있는 심령이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어떤 비난에도 묶이지 않고 주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견고한 바위 같은 믿음이, 단단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붙들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기에 앞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에 묶여 있는 이가 있겠구나.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향한 정말 근거 없는 악의적인 비난과 저주와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내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어떤 비난과 저주와 오해에도 묶이지 않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며 주님이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비난하는 자라도 오히려 축복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중보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